해마다 맞이하는 또 종려주일입니다. 종려나무를 기념하는 주일이 아니고 우리의 죄악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스케줄대로 우리 주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그 날이 오늘 종려 가지를 들고 많은 사람들이 환영하는 그 모습을 성경의 기록자들이 기록을 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그 장면을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볼품이 안 나요.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우주의 왕이시고 창조주시고 우리의 구세주이신데 그분이 오늘날로 말하는 아주 적은 소형차 아니면은 전동차를 타고 가는 그런 모습에 불과한 이런 모습을 오늘 우리에게 연상시키고 있습니다. 아무도 타보지 않는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는 우리 예수님의 그 모습, 우리 생각에는 만왕의 왕이고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가 믿고 있던 예수님은 정말 위대하신 분이기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들어갔을 때에 그 당시에 최고의 권력자들, 승리자들이 타는 백마를 타고 들어가시는 그런 것을 우리는 기대하고 또 그렇게 예우를 하고 싶지만은 예수님은 성경을 응하시려고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시는 이 예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고난받으러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그때를 기록하였습니다. 복음서를 우리가 쭉 살펴보면 주님께서 평소에 사역하실 때는 어떤 일을 행하시고 난 다음에 많은 군중들을 피하셨어요. 그런데 오늘은 유독 많은 무리가 있는 가운데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유월절 그 절기를 지키러 가시는 이 모습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에 나귀를 타고 가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많은 군중들이 호위하고 또 호산나를 부르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칭송하는 이런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 우리도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맞이했던 그 종료주일에 내가 그 현장에 들어갈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마태복음 10장 40에서 41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시면 좋겠어요. 같이 보시겠습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영접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격이 달라집니다. 누구와 함께 어울리고 또 어느 곳에 가느냐에 따라서도 그 사람의 인품과 그리고 그 성품이 달라지는 것도 우리는 경험을 하고 확인을 해 볼 수 있습니다. 이 당시에 지금 많은 군중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면서 이 예수님을 칭송하는 이 순간에도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인 서기관들이 지금 자기네들이 정죄를 해놓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누굽니까? 바로 세리와 창기 그리고 억눌리고 가난한 사람들을 아주 죄인으로 낙인을 찍어놓고 있는데 그 죄인들과 창기와 세리들과 가난한 자들과 과부와 그리고 고아들을 너무 가까이 하시면서 식사도 같이 하는 이런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은 아주 폄하하면서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비방하고 배척하고 귀신이 들렸다라고 할 정도로 예수님을 비방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는 이 종료주의에 그 예수님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처럼 예수님을 폄하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내 마음에 왕으로 모셔드려야 되고 구세주로 모셔드려야 됩니다. 지식으로는 아는데 내 마음은 엉뚱한 생각, 다른 생각 이런 것은 정말 바리새인들보다도 더 나쁜 행위가 아닐 수가 없었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정말 종료주일에 그 많은 군중들이 긍정적으로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을 칭송하고 찬송하는 그 모습 대열에 끼어들어서 주님이 주시는 영생의 복을 계속 누릴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 믿다가 중도에 포기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사람은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가룟유다보고 태어나지 않았으면 훨씬 더 좋았겠다라고 말씀하시듯이 교회에 출석하였다가 예수님을 못 만나고 가는 그런 안타까운 사람들이 있는 것 또한 우리도 기억을 하시면서 내 신앙을 단단히 십자가를 붙들고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룰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오늘 보면 예루살렘에 들어오실 때에 주변에 많은 무리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 무리들 중에서 우리가 분류를 할 수 있는데 어떤 무리들이 있는가? 예수님을 환영하고 그리고 칭송하는 무리가 있는가 하면 배척하고 비방하는 그런 자들이 있다. 그러면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은 어느 편에 어떤 부류에 들어가야 할까요? 양심에 맡기고 신앙의 경험에 맡기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 시간에 섬기는 사람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려고 하는 의도가 있는 문구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가 정성껏 기르는 나귀 새끼를 주님께 묻지도 따지지도 아니하고 바쳐지는 이 사람을 우리가 한번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에서는요, 자기 이익을 위해서 자기 명예를과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이익 집단과 정치 집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집단의 주동자들은 항상 그들이 계획하고 있는 그 일들을 하기 위해서는 크든 적든 간에 전쟁을 발발합니다. 그 전쟁을 하러 가는 그 당시에 예수님 지금 예루살렘 들어가는 이 당시에는 그 사람들은 자기 군인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말을 탑니다. 전쟁하러 갈 때도 나귀를 타는 것이 아니라 말을 타고 갑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만왕의 왕이시고 많은 군중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의 왕이여 우리를 구원해 주소서라고 막 부르고 있는데 나귀를 그것도 나귀도 길들여진 나귀도 아니고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시고 있습니다. 나귀는 무엇을 상징하고 있는데 무엇을 상징합니까? 보통 보면 생계수단으로 그리고 자기의 어떤 교통수단 내지는 농사를 짓거나 물건을 수송하는 데 사용하는 그 노새, 나귀, 그것을 평화의 상징이라고도 합니다. 전쟁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생계수단으로 사용하는 그 나귀를 우리 주님께서 타고 가신다라는 겁니다. 당시에는 나귀가 교통수단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나귀를 타게 되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 우연히 나귀를 타는 것이 아니고 BC 520년경에 스가랴서 9장 9절에 예언이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같이 볼까요?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창조주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 제2위의 권위를 가지고 계시지만 능력은 말씀하시면 다 됩니다.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스가랴서 9장 9절에 이미 예언된 대로 성경을 이루시려고 하시는 것은 성부 아버지의 그 계획에 반항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순종하여서 의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항상 모든 것을 성경대로 하였습니다. 마태복음 4장에서 마귀들이 예수님에게 세 가지 그 모든 시험을 유혹을 할 때도 물리치는 것은 예수님의 권능으로 그냥 우리 그 만화영화 옛날에 보면 손오공 있잖아요. 머리털 하는 거 보고 훅 부르면 그 원숭이 새끼들이 쑥이 나오듯이 그보다도 더 능력이 많으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에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예수님의 자의적인 권한으로 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이루기 위해서 성경에 기록된 말씀으로 사단을 다 코를 납작하게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예수님은 스가랴 9장 9절에 예언된 대로 그것도 나귀도 길들여진 것이 아니고 아무것도 안 타본 천방지축 날뛰는 그 나귀 새끼를 우리 주님께서 타고 가신다라는 겁니다. 자, 이 예언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은 나귀를 타기 위하여서 제자들에게 벳박의 건너편에 가면 한 마을에 가면 거기서 마을 어귀에 매여있는 나귀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 나귀를 풀어서 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오늘 30절에서 31절인데 같이 보십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거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말하기를 누가 쓰시겠다 하라 하시네. 누가가 아니고 주가. 예.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제자들이 마을로 내려가니까 정말 나귀가 매여져 있습니다. 그 매여있는 나귀를 푸니까 주인이 하는 소리가 무엇이라고요? 왜 남의 나귀를 가져가려고 하느냐 묻습니다. 자, 이럴 때 제자들이 하는 소리가 주님이 쓰시려고 합니다. 이랬을 때에 나귀 주인은 아무 말을 하지 아니하고 선뜻 허락을 하였다는 거죠. 그런데 이 나귀를 제공한 사람이 누구인지는 정확한 정보를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주님이 쓰시겠다고 했을 때 당장 내어줄 수 있는 그것을 보면 친분이 있든지 예수님께서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행하신 기적과 그리고 예수님을 아는 사람일 가능성이 훨씬 더 있고 그분과 친분 관계가 있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나귀 주인은 이 나귀 새끼를 키우기 위해서 수고를 하였다라고 분명히 믿어집니다. 그런데 한 번도 사용하지도 않고 타보지도 않았는데 주가 쓰시겠다고 할 때에 두말하지 않고 내주는 이런 순종하는 큰 한 사람을 우리가 여기서 눈을 여기면서 눈여겨보아야 할 것입니다. 베다니 마을의 나귀 주인은 주가 쓰시겠다는 그 말씀 한마디에 자기 소유권이나 그리고 다른 문제는 개의치 않냐고 선뜻 내어드리는 이 순종의 모습을 우리는 여기서 보셔야 합니다. 오늘 또 주가 쓰시겠다 할 때에 여러분 주님이 쓰시겠다 할 때에 우리를 잘 불러주는 소리가 직접 안 들려요. 그러나 여기도 나귀 주인도 보세요. 예수님이 직접 오셨으면 이 사람이 무슨 말로 나와서 식사 대접했을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을 보내었는데 제자들이 주님이 쓰시겠다고 합니다 라고 했을 때에 순종하는 것을 볼 때에 오늘 우리는 들려지는 성경에 있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누군가를 통하여서 내게 전달될 때에 이게 나귀 주인처럼 소유권을 그리고 이해 타산을 따지지 아니하고 순종할 수 있는 그 신앙이 천국 백성의 자격이 있다라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자, 우리 32절에서 34절 다시 보십시다.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하신 대로 만난지라 나귀 새끼를 풀 때에 그 인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대답하되 주께서 쓰시겠다 하고. 자, 여기 보면은요 33절에 보면 나귀 새끼를 풀 때에 임자가 단수입니까 복수입니까? 복수. 자, 여기서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은 그런데 거기에 분명히 가족들이 쭉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주가 쓰시겠다고 했을 때에 가족들이 군소리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가지고 거기에 가면 나귀 새끼가 있으니까 그거 풀어오너라. 마치 지나가다 좋은 거 됐으니까 저기 있는 거 저 가져와. 어디 불량배 두목도 아니고 남의 것을 함부로 막 취할 수 있는 그런 불황당 같은 그런 뉘앙스가 여기서 볼 수도 있어요. 예수님이 12명의 보스잖아요. 네? 그 12명을 제자들을 항상 건달걷던 그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예수님이 그 보스 역할을 하고 있었는데 지나가다가 벳박에 근처에 가지고 그 마을에 내려가 가지고 나귀 새끼 그 나귀를 몰고 오라. 그럼 남의 것을 무조건 내가 필요하니까 무조건 가져가서 쓰시는 분으로 이렇게 뉘앙스가 보일 수도 있지만 우리는 그렇게 보면
우리 눈에는 지옥의 선글라스를 끼고 보는 것과 같은 실수를 범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평소에요, 나사로 집에 신방을 얼마나 자주 간지 몰라요. 여러분 아시죠? 다 보셨죠, 그때? 그 제자들과 같이 밥 한 끼 먹어버리면 12명이 갔어요. 예수님까지 포함하면 13명이, 그것도 장경들이잖아요. 한 번 먹어버리면 2달치, 석 달치 양식이 날아갈 정도가 되는, 그런데도 예수님은 그 마을에 들어갔을 때마다 마르다와 마리아를, 나사로를 살펴보았고, 그리고 피해를 끼치지 않고, 그리고 들리는 소문이 뭐였어요? 죽은 자를 고치고, 가난한 자, 그리고 눈먼 자 낫게 하고, 모든 사람들을 회복시켜주는, 치유하시는 그런 분, 이 좋은 긍정적인 순기능을 하는 이 예수님을 이미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을 보내서 그 주가 서시겠다 하니까 두말도 안 하는 것은 우리가 그냥 주님께서 하나님이시니까 어떤 권능으로 그렇게 했을 것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면 오산입니다.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요, 절대 남한테 정당과 정당이 싸움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그 잡으러 왔던 말구의 귀를 잘랐던 베드로에게도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의 권세로 12군령이 더 되는 천문 천사를 불러서도 물리칠 수 있지만 주님께서는 그래 하지 아니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면 뭘 어떻게 했습니까? 항상 선을, 예수님을 우리는 배워야 되는데, 예수님이 그럼 뭐 어디 불황당입니까? 어디 깡패 오야봉이라 가지고 지나가다가 무조건 가져오라 이래 하는 그런 분 아니다라는 걸 우리 기억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좋은 소문, 예수님의 좋은 행동, 이런 것들이 이 사람들에게 귀감이 되었기 때문에 주님이 서시겠다 할 때 분소리하지 아니하고 드려졌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우리 주님께서 미리 돈을 주었든지 아니면 그 사람에게 충분히 사례를 하고 이렇게 상의가 되어 있었던 것은 분명한 것으로 여기도 죄가 안 될 것입니다. 나귀 주인이 선뜻 허락했던 것도 여기서 보면 굉장히 중요하지만은 더 중요한 상식적인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무엇입니까? 나귀 새끼. 어미를 들여서 가는데, 그러면 나귀 새끼가 군소리 달지 아니하고, 자, 말새끼가 망아지죠. 근데 나귀는 좀 순하다고 하는데, 나귀 새끼가 덩어리에 아무것도 실지도 않았어요. 한 번도 실어보지도 못하고 사람도 안 태워봤는데, 그 나귀 새끼를 우리 주님이 타고 가셨다라는 거잖아요. 통상적으로 로데오 혹시 아세요? 로데오 경기하는 거. 그 소인지 뭔지 모르는데, 그게 사람이 타면 소가 막 가로 뛰고 세로 뛰고 막 앞뒤로 뛰고 이러면 사람이 위에서 어떻게 해요? 잘못하면 떨어져요. 순하게 떨어지는데, 지금 전혀 우리에게 주시는 정보 속에 보면 길들이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한 번도 등 뒤에 실어본 적이 없고 타본 적도 없는데, 이 예수님이 지금 타고 가시는데 이 나귀가 조용하게 갔다. 일반 사람이 만약 올라탔다면 아무리 기술 좋은, 여기 우리 청년들이 올라탄다 할지라도 몇 번 떨어졌을 거예요. 그런데 이 나귀가 순수히 가고 있는 이 자체를 보면 정말 기적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것은 정말 기적이라고 할 수 있지요. 거기는 주인이 이 나귀 새끼에게 부탁할 방법도 없고, 그리고 다른 어떤 누구의 물리적으로 이 나귀 새끼가 길들여지지 않았는데 순순히 예수님을 등에 모시고 간다라는 것은 기적이 아닐 수가 없다라는 것. 이것은 주님의 어떤 실력이겠죠. 무슨 실력? 실력은 가지고 있는 것이 실력이죠. 우리 주님의 본능이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그러니까 길들여지지 않았던 이 나귀 드리는 사람도 대단하지만 더 대단한 것은 나귀 새끼가 예수님을 모시고 뚜벅뚜벅 예루살렘으로 갔다라는 것이 기적의 한 부분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더 여기서 칭찬하고 눈여겨보셔야 될 것은 이 나귀를 군소리하지 아니하고 바친 사람, 그 신앙의 반응을 우리는 배워야 할 것입니다. 주께서 서시겠다 하는 그 말씀 한마디에 자기 소유 문제나 다른 문제를 개의치 않고 드렸다. 아브라함도
창세기 17장에 보면 하나님 앞에 야단을 한번 맞아요. 행하여 완전하라. 행하여서 완전하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이삭을 할례를 행하고 창세기 22장에 가면 내가 지정하는 한 산에서 번제로 드리라 했을 때에 아브라함은 군소리하지 않냐고 아무 말 안 하고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고 힘이 아브라함보다 더 센 이삭을 결박하여서 번제로 드리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마음과 순종을 연락하시고 그를 바로 믿음의 조상으로 인정을 해주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31절에 여러분이 방금 보셨던 것처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고도 말하기를 주가 서시겠다 하라. 그런 즉 시로 보내는 이것이 오늘 우리 마음에 와닿아야 돼요. 오늘 주님이 서시겠다 했을 때 이 무명의 사람, 이 순종을 우리가 해마다 신앙생활을 하는 종료주일에 다시 한번 다짐을 하고 결단을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주께 쓰임받는 것은 정말 영광스럽습니다. 정말 내가 전심을 다해서 예배에 참석하는 것은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나에게는 무한하고 무한한 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버림을 당하는 일은 비참한 것입니다. 예배에 참석하여서 버림을 당하는 자가 있잖아요. 둘이서 맷돌을 가는데 한 여자는 데려감을 당하고 한 여자는 버려둠을 당한다. 무서운 명령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님 앞에 무엇을 여러분은 드렸습니까? 오늘 드리는 이 예배 시간에 참여한 것이 크게 주님 앞에 배려를 해드리는 것입니까? 아니면 날, 요음이라고 합니다. 히브리어로 요음이고 헬라어로는 헤메라. 이 날은 주인이 주님이십니다. 이 날을 주님의 날인데 우리가 다른 날도 주님의 날이지만 주일날은 하나님의 날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날 들어지는 그 시간, 하나님 시간을 우리가 내 마음대로 재단하여서 함부로 사용하지 않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나를 위해서 목숨을 주시기 위해서 지금 낙이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고 계십니다. 이 낙이 새끼를 드린 사람과 같은 심령으로 오늘 우리가 이 예배에 임하면 좋겠습니다.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무엇을 주어도 아깝지 아니할 것입니다. 오늘 내가 주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 아깝습니까? 시간이 너무나도 허비하는 것 같습니까? 자, 또한 우리를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35절에서 36절입니다.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낙이 새끼 위에 걸쳐놓고 예수를 태우니 가실 때에 그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 겉옷을 벗어서 예수님이 편하게 앉을 수 있도록 낙이 위에 안장처럼 만들었다. 또한 사람들은 자기 겉옷을 길에 펴서 나귀가 걸어가는데 불편한 나귀가 뭐 자갈밭이나 돌밭이나 강이나 뭐 상관없이 나귀는 갑니다. 나귀가 강 건널 때 자마 신고 가는 거 보셨습니까? 나귀는 그냥 갈 수 있지만 귀한 분이니까 이분이 가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오늘날은 뭐 큰 그 행사하고 이럴 때 레더 카페트를 쭉 깔고 하는데 그 당시에는 카페트가 없어요. 겉옷을 길에 피어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데 제공하는 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유대인들에게는요, 이 지역에 살고 있는 분들은 겉옷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부자들은 뭐 사시사철 뭐 옷을 갈아입을 수 있는 여러 옷이 여벌이 있을 수 있지만 통상적으로 그 겉옷은 일반적으로 그것이 낮에는 그냥 벗어두고 겨울 밤에는 이불처럼 덮고 생활하는 것이 겉옷입니다. 이 겉옷을 통틀어 옷이라고 하는데
율법의 기록이 되었습니다. 출애굽기 22장 26절에서 27절 같이 보십시다. 내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 잡거나 해가 지기 전에 그것이 유일한 옷이라 그것이 그의 알몸을 가릴 옷인저 그가 무엇을 입고 자겠느냐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들으리니 나는 자비로운 자임이니라. 누가 하신 말씀입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입니다. 예, 여기서는 옷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옷을 전당 잡으면 해가 지기 전에 돌려주라고 말씀합니다. 그 사람들에게는 유일한 재산이기도 하고 그것이 생계에 필요한 꼭 생활에 필요한 도구가 바로 옷입니다. 그런데 그 옷을 벗어서 나기 위해 입고 그리고 길에 깔았다는 것은 대단한 것입니다. 만약에 전당 잡았던 자가 돌려주지 아니하면 그 사람은 밤에 추워서 고생을 할 것인데 고생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거예요. 지금 분명히 27절 하반절에 보면 끝부분에 한번 보세요.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들으리니 나는 자비로운 자민이라. 기도하면요, 이런 기도는 하나님 안 들으시는 것도 다 들으시는 거예요. 누구 일군 일식이라고 그 임금 때 묻는 거 이런 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 피가 하나님한테 호소하고요. 남의 임금 때 먹으면 이거 하나님이 다 들으신다고 해요. 보고 계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옷을 그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형편이 안 돼서 돈을 빌리러 오는데 담보물로 맡겼다 할지라도 저녁에는 그 생활할 수 있도록 해주라는 거예요. 그러니 옷이 이렇게 귀중한데 이 귀중한 옷을 우리 주님 앞에 들으셨다라는 것이 바로 우리가 배워야 되는 이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은 마태복음에 보면 겉옷 없으면 잔치집에도 못 갑니다. 천명을 받았는데 주님이 와서 왜 너는 예복을 안 입었느냐? 그 옷입니다. 그 신분을 상징하는 그 옷이기도 한데 그것을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하시는 메시지가 또 있어요. 겉옷과 속옷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속옷도 있죠. 메리아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와이사츠를 그리고 이 슈트를 걸쳤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냥 통으로 해요. 통으로. 그러면 뭐예요? 제사장이 있는 고의라는 것이 있는데 그거 없으면 어떻게 해요? 일본말로 사리마다 아시죠? 영사님 몰라요? 네. 그거 하나 입고 그냥 통으로 걸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옷을 밤에는 그 이불로 사용하는데 그걸 안 줘가지고 안 돌려주면 그 사람이 형편한 데서 돈을 빌리는 입장에서 그걸 맡겼는데 밤에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추운 거예요. 그때는 뭐라 그럴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내가 이거 돈을 없어가지고 아이고 하나님 거기서 이제 기도를 하는 그런 기도를 하나님이 쫙쫙 스펀지가 물을 흡수하듯이 들으시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자비하신 하나님이라. 그러면 자비를 어떻게 해요? 균형을 잡으면은 이쪽에 있던 것을 이쪽에 없는 것을 하기 위해서는 꾹 눌러버리면 이쪽으로 가지요. 그러면 나는 가진 자라가 등 다시고 배부르고 남의 것을 담보물로 많이 잡아놔놓고 내 영혼아 시고 먹고 놀자 여러 했을 동안 하나 얘기했다. 하나님께서 눌러버리는 거 어떻게 해요? 그것은 누구시 된다고 했습니까? 자,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본문을 여러 번 읽고 설교도 여러 번 들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눈여겨봐야 되는 것은 바로 나의 죄를 덮어주는 것은 예수님의 피입니다. 예수의 공로입니다. 예수님의 그 우리를 성화시켜 주시는 칭의가 우리를 죄 없다 하시고 천국 갈 수 있도록 하시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보혈로 구속함 받은 사람.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원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것을 너무 악하니까 우리 주님께서 한번 지적한 것이 있는데 그걸 한번 보고 갈게요. 마태복음 5장 40절입니다. 같이 한번 보십시다.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는 그도까지 가지게 하며. 자, 우리 주님은요, 인간들이
겉옷 없이 속옷만 입고 있는 불거숭이와 같은 것을 깨닫도록 하기 위한 말씀입니다. 인간들은 속옷을 찾고 있어요. 속옷을. 그러나 인간들의 가정한 마음을 아시는 주님께서는 속옷을 가지려고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질 수 있도록 하도는 이런 열심을 우리에게 촉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 주님은 돌아가시면서 우리에게 물론 부활하셨습니다. 주님이 죽으시는 것은 내가 죄로 죽는 것이고 부활하는 것은 내가 다시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내 대신 죽으시면서 의의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셨어요. 그래서 모든 허물을 덮어주셔서 우리 죄악을 우리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때 없도록 해주시는 주님이십니다. 자, 계시록 16장 15절부터 그리고 갈라디아서 3장 26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보라, 내가 도둑같이 어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이 옷이 귀한 것인데 이 옷 하니까 또 생각나는 게 하나 있어요. 옷이 의복. 자, 우리 여호수아가 그 가나안 땅 정탐할 때에 두 사람을 보낸 적이 있죠. 그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딱 갔을 때 기생 라합 집에 들어가자마자 누가 고발을 해가지고 예리고 경찰들이 덮쳤어요. 이때에 기생이 라합이 우물에 집어넣어 놓고 그 우물에 집어넣었는지 들어가라 했는지 몰라. 그리고 그 위에다가 덮개를 덮고 다른 걸 위장해 놨었잖아요. 이때에 그 정탐꾼이 살았어요. 그리고 라합이 이 정탐꾼에게 부탁을 해요. 나는 당신네들의 소문을 들어서 삼천하지에 이런 분이 없고 하나님만이 최고고 그리고 지금까지 우죽순으로 생겨나는 나라들 많이 있지만 다 너희들 앞에는 무력되는 걸 봤으니까 우리는 살리라 했을 때 그걸 알았어. 그러면 우리가 아무 매치 나올 텐데 그때 당신의 집에 창문에 붉은 줄을 내려놔라. 이 붉은 줄을 또 어떤 또 복음주의자들은 어설픈 복음주의자들은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보여 그게 아니고 표시를 위해서 우리가 올 때에 눈에 띌 수 있도록 그리고 창문에 줄을 내려놔라. 붉은 줄을 매놔라. 이렇게 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랬는데 룻기 4장에 보니까 세상에 그때 있었던 사람이 살룸이에요. 살몬인데 살몬과 기생 라합이 결혼하여서 그 다음에 보아스를 낳았어요. 그런데 살몬이 히브리어로 보면은 의복이에요. 뜻이 라합이 덮어주었어요. 처음에는 라합이 정탐하러 왔을 때에 그 여리고 군인들한테 안 잡히도록 라합이 뚜껑을 덮어서 가려주었는데 결국은 이 살몬이 의복이 그 라합과 같은 생명을 덮어주었기 때문에 우리의 구세주가 오시는 통로 보아스가 탄생되는 그 귀중한 것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오늘 이제 바로 옷이라고 생각하는 것 때문에 제가 이 설명을 갑자기 드린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옷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는 계시록에 보면요, 의의 세마포옷을 입어야 돼요. 세마포옷이 아니면 세마포는 뭐라고 했어요? 성도들의 착한 행실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나귀에게 안장을 만들어 드리고 나귀에 가는 그 길을 하는 이 선행도 착한 행실의 부분이 된다는 것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땅에서 더 가지려고 하고 썩어져갈 이 세상의 안목과 정욕과 그리고 자랑을 위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더럽게 배설물보다 더 더러운 이 악취가 나는 우리 행위 속에 우리 주님께서 의의 옷을 입혀주실 때에 우리는 이것을 수용하는 자가 바로 회개한 자라는 거예요. 기도할 때만 뉘우치고 반성하는 것을 회개로 착각하면 안 되고 내 생활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서 삶이 달라지는 이것이 악취가 나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의복을 뒤집어 쓰고 예수님은 인간을 입으시고 하는 그 그노시스주의적 그런 설교가 많이 나오고요.
지금부터 한번 들어보세요. 유튜브나 이렇게 들어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왔다. 그 이단입니다. 육신을 입었는 거하고 육신이 된 것하고 다르거든요. 지금부터 들어보라니까. 육신 입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입으면 안 돼요. 절대 예수님이 입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요 너무 큰 분이잖아요. 그런데 뭘 어떻게 입어요? 인간을 어떻게 입어요? 여기 가끔 가다 보면은 선전하는데 홍보할 때 보면 왜 인형 막 이렇게 큰 뒤집어 쓰고 있는데 인형은 제한적이잖아요. 만약에 사람의 그 인형을 갖다가 만들어 놨으면 하나님이 그 속에 어떻게 들어가요? 하나님이 그 놈으로 쭉 좌악해서 들어갈 수도 있겠지만 인간 입으다 하는 그 자체가 그노시스 영지주의자들이 하는 소리예요. 지식자들이 하는 소리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 옷이 의의 옷이 나를 천국 가는데 꼭 필요한 필수 요건이라는 것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마태복음 21장 9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자, 왜 마태복음 21장 9절을 말씀을 드린 거니까 누가복음에서는 이 단어가 없어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라는 소리가 없어. 그런데 이 공간복음을 보았을 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이 찬송하는 무리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당일날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는데 지금 많은 무리들이 모여 있다고 했습니다. 자, 잘 기억을 해 보셔야 됩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요즘 막 코로나 끝나고 이제 막 축제를 막 하고 있어요. 축제에 그게 하는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축제가 그다지 장사꾼 아니거든 좋아할 사람 없어요. 이미 스토리를 다 알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이 상황 가운데에서는 어떤 일이 생겼냐면 많은 무리가 모였다고 지금 마태복음 21장에서도 말씀하고 있고요. 누가복음 19장에서도 분명히 무리들이 많이 연결하고 종나무까지 끄서 흔들면서 많이 환영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전체적인 것을 유추해 보아야 되는 거예요. 그냥 한 부분만 보면 그냥 어느 정도 모여들었구나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이 당시에 있었던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예루살렘에 있던 사람들은 예수를 그다지 다가게 생각 안 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여기에 콧배기도 안 보였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면 어떻게 해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이 나오지요. 이것은 가서 어떻게 하는지 풀어가는 경비병에 불과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다라는 이것은 바로 디아스포라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유월절을 지키는 메시아를 대망하는 각국 흩어졌던 15개 나라에 흩어져 살던 열심히 있는 유대인들이 고국에 유월절을 지키러 왔을 때에 3년 전부터 떨리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능력이 있다라는 소리가 들렸고 그분이 바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 남고 죽은 자를 살리고 못 본 자를 보게 만드는 이런 소문이 나고 그러니까 메시아를 대망하는 이들이 드디어 그분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보게 되는 거예요. 그때 그 사람들이 막 찬양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성경 읽으면은 그냥 그 당시에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막 거리에 나와서 환호하고 있는가 보다 그렇게 여기는 것은 너무 모르겠습니다.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은 대다수가 나와도 관심이 없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39절에서 40절 볼까요?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이 말을 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지르리라. 교회 열심히 봉사하는 자, 전도하는 자, 헌신하는 자를 위해서 묵은 닭들이 알도 낳지도 안 하고 그 삶아가 먹으려고 해도 찌기가 맛도 없는 그런 묵은 닭들은 뭐라고 합니까? 마치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를 나무라듯이 이렇게 비아냥거리는 열심히 내는 성도를 위해서 비아냥거리는 이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 같은 사람
오늘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거나 그리고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찬양하지 않거나 말씀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다른 피조물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나는 제외될 수 있다는 걸 기억을 하셔야 되는 엄중한 경고입니다. 예루살렘에 모여있던 수많은 군중들이 주님이 입성하시는 이 장면을 보면서 진정 왕으로 그리고 오시는 예수님을 환영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 전쟁을 통하여서 정복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닌데도 이 사람들 눈에는 지금 로마로부터 해방을 지켜야 될 강력한 힘을 가진 메신자가 있어야 된다. 그렇지만 우리 주님은 로마로부터 해방시키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세상의 평화와 그리고 영생의 선물을 주시기 위해서 오시는 분을 나타내야 되는데 그 눈을 가진 자들은 없고 로마로부터 해방을 요구하는 왕으로 환영하는 이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슬픔과 권모술수가 팽배하고 쉼이 없는 고단한 가운데 있는 이 사람들, 정말 참 평화와 하늘나라의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시는데도 저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외치고 있지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는 이미 주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그들은 선지자로 그리고 대제사장으로 오신 예수님을 환영한 것이 아니라 로마로부터 해방시켜 주시기 위해서, 어쩌면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자기 이익을, 자기 영달을 정치하기 위해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다라는 거예요. 오늘 제사장으로 선지자로 생명의 구주로 오시는 그 예수님을 모셔드리는 것이 가장 내게 현명한 선택이고 영생할 수 있는 지름길이고 유일한 방법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는 나의 왕, 나의 주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외치는 그 속에 내가 함께 그 대열에 들어가서 주님을 붙들고 마지막 때까지 승리할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